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한 절만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더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더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귀한 자 되게 하심에 더 하나님을 알되 깊이 아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형리 전도법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역사와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형리에 대하여 들어보셨습니까? 이 제목이 사형리입니다. 네 가지 영적 원리. 들어본 분도 있고 처음 본 분도 있고 이걸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뭐라고 전도해요? 전도할 때 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는가 그거 알려주는 책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예수님께 전도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 보라.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와 보라. 그런데 그럴 상황이 아니면 오늘 지금 이 순간 전도하고 끝나고 헤어져야 돼. 그럴 때 복음을 전하셔야 돼. 그러기 때 사용하기 좋은 책자입니다. 이 사형리 말고 전도 소책자가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CCC에서 사용하는 사형리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넘기시고 이걸 이렇게 보실 때 접어서 보시는 거예요. 접어서. 꼭 접어서 보세요. 2페이지. 자연계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네 가지. 자연 법칙, 영적 원리. 제1원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1원리래. 하나님과 당신, 하나님과 우리의 뭐가 있냐? 사랑과 계획이 있대요. 이게 1원리야.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뭐예요? 3쪽. 페이지 넘겨서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랑이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그 사랑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을 주신 거. 그 예수를 왜 줬어요? 예수 믿고 영생 얻으라고. 그게 사랑이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은 우리 당신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뭐예요? 생명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 그게 주님의 계획이래.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에요. 그런데 밑에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너무 좋잖아요. 우리 사랑하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왜 잘 안 되는가? 그 이유는 사쪽 제2원리.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따로 살아. 그러면 그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하나님과 떠나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은 죄로 돼 있어요.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창조와 타락이죠. 제가 오전에 설교할 때 늘 창조와 타락 설명해요. 그리고 예수님 설명하죠.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적극적일 때에는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며 소극적일 때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그냥 예수 안 믿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잘 보면 난 교회 안 나갈 거야, 예수 안 믿을 거야, 당신이나 잘 믿어, 그런 사람이 있고 못 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달라요. 무관심하는 거야. 그래 당신은 교회 가, 나는 가끔 절에 갈게. 그건 아주 착한 남편이에요. 교회 간다고 죽을래? 이런 사람 있어요. 그거 반항하는 거죠. 그게 죄예요. 예수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 그 죄로 하나님과 떠나 있으니까 5페이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4페이지는 죄를 짓고 있어. 그래서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거예요. 죄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 삭은 사망이다. 그럼 사망이 뭐 이렇게 단두대 목 자르듯이 이게 아니에요. 육의 사망이 아니고 영의 사망이에요. 영의 사망은 하나님과 떠나 있는 거. 그게 죄 삭은 사망이야. 죄를 졌는데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거예요. 도표를 보면 위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있고 죄에 빠진 인간이 있어요. 하늘과 땅이에요. 그런데 내용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이 도표가 그거죠. 그리하여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사이가 생겼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철학, 종교 등의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여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화살표가 위로 향하고 있잖아요.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도달할까라고 올라가려고 애쓰는 모습이에요. 선행, 철학, 종교 등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처럼 될까? 라고 애를 쓰는데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을 제3원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화살표가 하늘까지 도달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잖아요. 열심히 애는 쓰는데 도달하지 못한 거야.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유일한 방법, 3원리. 6쪽. 제3원리. 혹시 메모할 땐 여기다 메모하시면 돼요. 메모할 거 없습니다. 그냥 읽으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은 그냥 쭉 내용만 설명해요. 내일은 실제 전도하는 거 할 겁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일 때 주님께 죽으셨대. 내가 다른 죄인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아니 대단한 사람이면 혹시 열심히 내가 헌신 봉사할 수는 있어. 목숨까지 못 바치더라도 최선을 다할 수는 있어.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 내가 죽기는 조금 곤란해.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성경에는 의인과 선인이라도 그렇게 돼 있어. 그런데 죄인이야. 아주 가치 없는 사람이야. 정말 쓸모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필요가 있어요? 돈 몇 푼 줄 수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죄인일 때 주님께서 죽으셨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으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도록 세상에 보내신 거죠. 그는 또한 죽음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무덤에 들어갔어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6절.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부활에 대한 내용이 아주 많이 나왔어요. 특히 여기 보면 게바에게 보이고 12 제자에게 보이고 이거 짜고 칠 수 있어. 안 보였는데 못 봤는데 봤다 얘기할 수 있잖아.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이게 중요해. 그래서 500명 한 명 한 명씩 봤다 그러면 그것도 짜고 칠 수 있어. 짤 수 있는데 한 번에 보여주셨대. 가짜일 수가 없어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7쪽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생각에 주님 오셨잖아. 그럼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냐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게 옳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올 자가 없대. 주님 어디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그렇죠? 그림 보세요. 하나님, 사람, 중간에 예수와 십자가가 있어. 아까는 밑에서 사람이 위로 올라가려고 애를 썼는데 도달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늘에서 땅에게 보내셨어. 예수를. 십자가에 죽도록. 그림이 이해가 되죠? 하늘과 땅이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통했어요. 연결됐어.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그냥 중보. 아무튼 연결되게 만들었어요. 이게 세 가지야. 이 세 가지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원리가 뭐예요? 이 원리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놀라운 계획이 있고, 그런데 이 원리는 죄 때문에 분리되어 있고, 3원리는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까지 설명이 됐어. 그러면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야. 세 가지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면 8쪽, 그게 4원리예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뭐 하라는 거야? 예수 믿어야 된대. 충분히 이해가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과 계획이 있어. 그런데 죄 때문에 떠나 있어. 해결자가 예수야. 근데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 같고는 안 돼. 믿어야 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으로 삼은 거예요. 그 이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 이거 한번 해볼만 하지 않아요? 믿기만 하면 된대. 믿으면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대. 어마어마한 권세. 조건은 믿으면.
그러면 영접하는 게 뭐냐? 영접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한대요. 에베소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어떻게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영접하면 된대. 그 영접이 뭐냐? 믿는 거래.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즉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해야 된대. 잘 보세요. 영접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영접해. 그쪽. 어떻게 믿음으로 영접하나? 영접. 내가 맞아들이는 거잖아요.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초청이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기서 문이 뭐 같아요? 우리 마음의 문이에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밖에서 노크를 하는 거야. 노크를 하는데 내가 문을 열어주면 들어오신대. 내가 문을 알려면 못 들어와요. 밖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밖에서 못 열어. 안에서만 열 수 있는 거야. 그 문을 여는 게 뭐냐? 마음을 여는 거, 초청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며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한다든지 감정적인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지 행위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서 들어오세요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에요. 그게 믿는 거고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안 연다. 그럼 주님이 못 들어오세요. 안 들어와요. 문을 열면 들어오세요. 그게 영접이고 믿음이고 초청하는 거예요. 다음 두 그림은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좌우를 보세요. 그림을 보면 원이에요. 원.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면 되죠. 그 중심에 의자가 있어. 좌측에는요. 그 의자에 누가 앉아 있어? 나. 내가. 십자가는 내 밖에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많은 사건들이 좀 이렇게 무질서하게 배열되어 있고 우측의 원을 보면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마음의 중심에 예수가 있고 나는 내려와 있어요. 오늘 오전 설교를 보면 판단하는데 내 판단으로 사냐 예수님의 판단으로 맡기냐 그 차이를 보면 돼요. 십자가가 이게 원이 두 개인데 세 개라고 생각하면 어떤 그림이겠어요? 십자가가 원 안에 들어와 있는데 역시 십자가가 의자 가운데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계속 앉아 있는 거야. 예수님은 내 발꿈치 뒤에 앉아 있어. 밑에. 그럴 수도 있어요. 자주. 아니면 의자 하나에 나와 예수가 같이 앉아 있어. 그래가지고 서로 엉덩이로 미는 거야. 떨어뜨리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이 두 종류의 사랑을 보면 좌측은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죠. 내 인생의 왕자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며 내가 다 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밖에 계시고 나와 상관이 없어. 동그란 원은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함으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무질서 혼란이에요. 열심히 내 판단으로 생각하고 사는데 일이 잘 안 돼. 우측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 십자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판단을 맡긴 거예요.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질서정연하게 주님이 다 판단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야. 일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돼요. 주님이 하시니까. 좌측은 내가 하는 거예요. 무지 힘들어요. 그리고 잘 안 돼요. 판단 자체가 마이너스 판단이에요. 예수님의 판단은 플러스적 판단이에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질문.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좌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좌측 있어요? 없어요? 좌측은 예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우린 다 예수 믿죠? 우리는 우측이에요. 나중에 질문할 때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중간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까 설명했잖아. 이건 그냥 극단적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삶과 예수 안 믿는 삶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중간에 그런 사람이 있어. 아무튼 우리는 다 우측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하는 거니까 내가 전도한다고 이거 설명해. 그럼 그 사람이 주로 뭐라고 답을 하겠어요? 좌측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안 믿는 거 알고 우리가 전하잖아. 그분이 대부분 좌측 그래요. 두 번째 질문. 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사람이 좌측이라 그랬어, 처음에. 그럼 어느 그림에 속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뭐야? 우측, 그렇게 얘기해야 돼. 그런데 중간 그런 사람 또 있어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좌측인 건 맞아.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런데 우측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상적으로 보면 어느 그림에 속합니까? 좌측.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합니까? 우측. 모범 학생 만나면 그렇게 돼요.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 예수 믿냐? 지금 내가 왼쪽인데 오른쪽에 속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 하겠다는 거야? 예수 믿고 싶어요. 그런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예수 믿게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10쪽.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분의 마음이 나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렇게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기도로 영접할 수 있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중심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읽어주는 겁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겠다는 의지, 표현이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주님을 믿고 싶고 주님이 내 죄 사하시니 감사하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죄 사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이 기도하면 앞에서는 나 좌측인데 우측되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요. 저도 이걸 예수 믿었거든요. 이 내용을 잘 몰라요, 내가. 그 사람이면. 근데 그냥 착한 학생이면 이해 그렇게 얘기하는데 잘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이해라고 많은 경우 대답하지 못해요. 그냥 믿고 싶습니다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밑에는 뭔지 잘 모르겠어. 왜 내 죄를 사하시고 이렇게 내용 내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머물쩍거려.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분이 충분히 대답을 못해도 예수는 믿고 싶다는 것이니까 진도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당신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머뭇머뭇거려 쓸 수도 있어.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 된대.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11절.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계심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기도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겠대. 그럼 위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위에 기도를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따라하게 하는데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짧게 끊어서 따라하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끊고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 이거 내용을 많이 하면 그분이 못 따라해요. 그러니까 따라할 수 있도록 짧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절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절 밑에 이렇게 기도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당신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요?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예수 믿고 싶다고 얘기만 하면 주님이 들어오시나? 당연히 의구심이 들죠. 그래서 읽어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당신 안에 영접하셨습니까? 질문이에요.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아들였습니까? 그럼 이 사람 잘 몰라. 내가 영접했나? 영접이라는 단어도 잘 모르니까. 그러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약속에 의하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어디 있었어요? 그쪽을 피는 거야. 앞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요 말씀 읽어주고 다시 묻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까? 묻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예 라고 말하면 들어온 거야 안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거예요. 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약속에 의하면 지금 그리스도는 당신의 경우 어디에 계십니까? 마음의 문을 열었으니까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안에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당신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하실까요? 질문이에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같이 기도했어.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리 기도 들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자신과 그의 말씀인 성경의 신실성, 즉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면 들어오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또 설명.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접했잖아. 영접하고 났을 때 그 후의 결과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지금 우리가 영접기도 하니까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죠.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혼자 들어온 게 아니라 생명도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내가 예수를 영접했어. 하나님 아들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 생명도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금 예수 믿겠다고 마음의 문을 열었죠.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영생 같이 오셨어요. 우리는 영생 얻은 겁니다. 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심을 항상 감사하십시오. 이것도 우리가 의문점 드는 거거든요. 한번 들어왔는데 나갈 수는 없나? 나가지 않을까? 안 나가신대. 히브리서 13장 5절. 영접한 순간부터 살아계신 그분은 당신 안에 거하시며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속이지 않습니다. 까지 영접한 거예요. 그런데
꼭 기억할 사실은 12쪽. 감정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어떤 분이 사역리를 갖고 전도했는데 내가 영접하겠다고까지 했어. 그러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처음 예수님 믿겠다고 했을 때 마음이 어땠어요? 옛날 생각해 보세요. 옛날. 처음에. 막 흥분될 수 있어. 그죠? 내가 예수를 믿었어. 예수님 내 안에 계시대. 그럴 수도 있고. 아무런 감동이 없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아무런 감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알겠는데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다고 했으니까 그건 믿어지는데 뭐가 좀 있어야 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런 감동이 없었어. 그 설명이에요. 감정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 곧 성경에 근거하는 것이지. 이 두 가지가 믿음의 대상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 흥분되거나 가슴이 두근두근 거고 이런 거 아니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특별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지라도 안심하십시오. 특별한 느낌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음 기차 그림은 사실, 하나님과 그의 말씀, 믿음,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과 감정, 믿음과 순종의 결과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그림을 보세요. 앞에 기관차가 있어요. 연료차가 있고 객차가 있어요. 사실이라는 기관차, 믿음이라는 연료차, 감정이라는 객차. 기관차는 객차가 있으나 없으나 달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객차로 뒤에 감정으로 기관차나 연료차를 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방향을 따지면 좌측으로는 갈 수 있는데 우측으로는 못 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느낌이나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말씀의 신신성에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움직이는데 믿음이 없고 감정이 있다. 감정 갖고는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연료차다. 감정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겠다고 했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 그랬을 때 설명해 줘야 되는 내용이에요. 내가 예수 믿겠다 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무슨 반응이나 느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도 상관없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은 너무 좋아서 막 진짜 흥분되고 너무 기뻐하다 그런 분도 있는데 맹숭맹숭한 사람도 있어요. 전혀 신경 쓸 거 없어요. 13쪽.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 경우는 아주 순진하게 그냥 쫙 진도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냥 안 나옵니다. 몇 번 중간에 아니라 그리고 모르겠다 그리고 다시 해줘야 돼요. 당신이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의지의 행위 그리스도를 영접한 결과 다음 몇 가지를 비롯하여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영접했어. 그럼 이런 일이 생긴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아까 들어온다 그랬죠. 당신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이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더 풍성한 삶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일들이 생긴대. 이거 처음 예수 믿으면 이거 이해하겠어요? 전혀 몰라요. 그냥 읽어만 주는 거예요. 당신의 생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감사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게 뭐냐면 영접 기도했어. 그래서 영접 기도한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하자라고 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사람이 그분에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손잡거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우리가 할 때 계속 당신으로 했어요. 당신. 그런데 처음에 당신 하다가 1원리에 보면 당신 나오죠. 2원리 정도 되면서 물어봐야 돼. 혹시 자매님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라는 표현 대신에 그분 이름을 쓰는 거죠. 무슨 자매님, 무슨 형제님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 13쪽에서 지금 하나님 누구누구 자매가 예수 믿기로 하고 영접기도 했습니다. 자매님 마음속에 들어오신 주님께서 우리 자매 사랑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해주세요. 쭉 설명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까지 하면 돼. 13쪽 밑에 풍성한 새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예수 믿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교회 나가야지. 그 교회 나가야 되는 내용을 14절로 설명해요. 그리스도를 성장을 위한 권면 쭉 나가는 거예요. 다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영적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란 생활의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다음의 일들을 기쁨으로 실천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날마다 읽으십시오. 요한복음부터 읽으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읽어요?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이거 하나도 몰라요. 여기까지 읽어줄 수도 없어. 대부분.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성령께서 당신의 일상생활을 주관하게 하시고 능력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십시오. 15점. 교회를 잘 선택하여 출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처럼 하지 말래요. 아궁이에 여러 개의 나무 토막을 넣으면 불이 잘 타지만 하나씩 따로 떼어 놓으면 불은 곧 꺼지고 맙니다. 당신과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배우고 그가 원하시는 삶을 살며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 나가라는 거예요. 바로 이 주일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십시오. 까지 끝나요. 그걸 또 물어봅니다. 당신이 발견한 이 놀라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뒤에 마지막 페이지. 만일 이 소책자가 당신에게 뜻깊은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읽어주거나 널리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책자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락처를 받아요. 저는 누구입니다 하고 이렇게 써주는 거야. 제 이름하고 성함 써주고 전화번호 적어주고 그리고 자매님 번호 줄 수 있습니까? 형제님 번호 줄 수 있습니까? 번호 받으시면 돼. 그리고 헤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이거 할 때 시간 얼마 걸리겠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이거 전도해. 이거 지금 38분 걸렸거든요. 빨리 읽어도 30분 걸려요. 다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있겠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형리 정도 4번까지 가다 끝나요. 그러니까 기도만 시키고 뒤에는 못 읽어주는 게 허다해요. 괜찮아. 영접 기도만 시키면 돼요. 근데 영접 기도 못 시켰다. 그래도 이거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고 나중에 이 사형례로 예수 믿은 간증 보면 내가 언제 사형례를 받았는데 그냥 이거 보겠어요? 어디 쳐놓지? 몇 년 후에 보고 본인이 보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 아, 그때 그렇지 그때 뭐 봤는데 이렇게 하는 수도 있어요. 김정은 목사님 그 CCC 지금 뭐 50년 60년 됐으니까 거의 그때 젊은이들은 CC 통해서 예수 믿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들 그분들이 목사 되고 했잖아요. 아마 한국 교인 중에서 가장 예수 많이 믿게 한 책자가 이 소책자일 거예요. 사형님. 이거 드리고 주고 받으면 끝나요. 일단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형리 소책자 전도법 개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이 성경에 대한 지식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전도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잘 알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내용 잘 숙지하는 가운데 사형리 보지 않고도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과 믿음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더 예수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